아마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6.25 전쟁 때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일제 36년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공산당보다 일본 제국보다 더 무서운 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습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에 이런 일이 남아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교구 담당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에게 가족이 함께 앉아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매주 그 사진들 가운데서 사진들 몇 가지를 몇 사진 컷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접속하는 것을 보니까 지난 주일날 난예배 시간에 한 180명 이상 접속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이 더 모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다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되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마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구 경북에서 시작이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이제는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것이 나의 건강과 생명을 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수백 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점점 더 확산이 되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의학은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을 개발해내지 못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할지 모르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도 침체되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게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마치 죄인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이 경제적인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그 염려가 마음에 엄습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저분에게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생사화복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회복을 시키시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나라에서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는 참으로 비참한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어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기는커녕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드디어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자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자기가 불러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여훗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 읽는 두루마리 그 성경을 가져다가 내게 읽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읽었더니 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읽는 말씀 그대로 읽을 적마다 그 두루마리를 예레미야 3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면도칼로 잘라서 이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잘라서 화롯불에다 던져 태워버렸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할 왕인 이 여호야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면도칼로 그 말씀을 잘라서 화롯불에 태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유대 백성은 그래서 당연히 저주를 받아야 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유다 나라를 점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그 포로 중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혹은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고, 가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고, 자식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잘못 살아서 믿음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때로는 위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선 지금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아하, 영원한 고난은 없구나. 그 고난 뒤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자식이 잘못됐을 때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한 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때도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혜령 씨라고 하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1965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 희곡 성야라고 하는 그런 희곡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가가 되고 영국 배우가 되고 방송인이 되어서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그는 나날을 정말 진취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자주 아팠지만 감기 몸살 정도로 그녀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병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각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그의 몸에 위암이 있고 임파선암이 있다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3개월밖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그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오늘까지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왜 제게 이 매를 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고 그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매주 병실에 꽃을 보내주는 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메모와 함께 백합 50송이를 보내왔습니다. 눈을 감고 그 꽃에 얼굴을 묻고 30여 분 그대로 있었는데 어디선가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강한 손길을 느끼게 되었고, 그 순간 그는 방바닥에 동그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의 현장까지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던 자신을 생각하며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날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와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몸에 우한으로 덮쳐왔습니다. 추워서 이불깃을 잡아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혔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복숭아 씨만큼 멍울이 있었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복수로 찾던 자기의 배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병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권호정 목사와 결혼을 해서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에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세우고 무이탁 노인과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혜령 씨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삶의 에너지를 받는 것은 잠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을 지탱하는 한 방법일 뿐입니다. 저의 힘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고난의 현장에 그냥 내동댕이 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게 어렵고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연단을 받고 믿음을 회복시켜서 자유자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시편 23편에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다고 고백을 했고, 시편 22편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탄식하고 고통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요 골리앗 장수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수없이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야 하는 인생의 역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노예나 죄수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기대하시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미래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장래에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으로 포기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에 걸려 많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을 병이라고 말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셔서 그를 그 죽음의 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신대학교 전 총장이셨던 오영석 목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 오영석 목사님은 전라남도 해남의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안에 살았기에, 그래,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중학교에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편지라도 한 장 쓰자. 그래서 이 오연석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하나님 전상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공부가 무척 하고 싶습니다. 굶어도 좋고 머슴살이를 해도 좋습니다. 제게 공부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겉봉에는 수신자 이름을 하나님께 이렇게 써서 우체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우체통에서 이 편지를 발견한 집배우는 도대체 이 수신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의 상관인 우체국장에게, 국장님, 이런 이상한 편지가 한 통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전해줬다고 합니다. 우체국장님도 그걸 받고 너무나 난감한 거예요. 우체국장이라고 해서 그 편지를 들고 하늘나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떡할까 고심하다가 자신이 다니는 해남읍교회의 이준목 목사님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가져다 드렸다고 합니다. 이 이준목 목사님은 제가 1987년도에 성지순례를 가면서 같이 저하고 성지순례를 가서 룸메이트를 23박 24일 동안 같이 룸메이트를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때는 이분이 꽤 연로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 양반하고 같이 룸메이트를 하면서 한 방을 호텔에서 같이 쓰면서 성지순례를 온 일정을 같이 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이 목사님은 이 소년을 한번 만나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지 5개월쯤에 이 소년은 해남읍교회 이준목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그의 쓴 편지를 갸륵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이 편지에 응답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가수원의 한 집에서 기거를 하게 하면서 그를 중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오영석 어린이, 오영석 소년의 모든 것을 목사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는 10월 있기를 매일 통학을 하면서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자기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얼마나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는 열심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전교 1등에 대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고 고등학교도 장학생으로 학비 안 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전남대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선배의 말 한마디가 그의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바른 의사가 되려면 먼저 신학을 해야 된다. 슈바이처 박사를 봐라. 슈바이처 박사도 신학을 하고 의학을 해서 정말로 훌륭한 의사로 그 생애를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는 의대를 가려고 하는 길을 포기하고 후기에 다시 대학 입시를 한 번 더 거쳐서 지금의 한신대학교인 전신인 한국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그가 그 신학대학에서 1등으로 졸업을 해서 고향 자기를 키워준 이준목 목사님 밑에 와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스위스 바젤 대학에 유학의 길이 열렸고 그곳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모교로 돌아와서 한신대학교 교수로 그리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장으로 한신대학교를 섬기며 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환경과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반드시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